거룩한 성탄의 아침,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주님의 그 탄생의 영광과 기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그 하나님이신 구원의 기쁨에 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솟으시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솟으시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셔.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솟으시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오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솟으시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아멘.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연 몸이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나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할렐루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 아멘. 죄인들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하게 하시니 왕께 다시 한번 합니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셔. 할렐루야. 크고 작은 나라
찬양하리로세.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대명대 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라매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다시 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아멘. 부유 안에 누이신 어린 나귀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여자분들만 해볼까요? 천사들의 천사 다같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남자들만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할렐루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학생들 청년들만 애들 할렐루야. 영광을
같이 큰 소리로 구유 안에 누이심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할렐루야.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9번째 성탄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찬송 11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다 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아멘. 온 세상 죄를 다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아멘.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경. 다시 한번 합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할렐루야. 구세주 다 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시므온의 축복과 또 많은 이들의 목자의 기대와 축복과 사랑으로 또 온 세상의 기대와 또 온 세상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고 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사 주님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축복과 영광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온 목자들과 온 세상에 퍼질 때의 영광으로 많은 이들에게 역사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선포하옵나니,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때 모든 묶임과 매임과 눌림과 고통과 상처와 질병과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도 성탄의 귀한 예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간증거리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내가 수고보다 노력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크매 감격하며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재물의 마음을 두고 이 땅의 마음을 두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아버지여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더 풍성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감격하는 아버지여 놀라운 예물이여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버지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려지게 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거부도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들과 다음 세대 위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특별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버지여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여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여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옛날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버지 모든 악한 괴계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과 같이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과 아버지 주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날에 오늘도 악한 마귀 질병의 영들 더러운 귀신 마귀 어둠의 역사 물리쳐 주옵시고,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 악한 영들과 대적 마귀와 어둠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오장육부가 강건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길 원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을 묶고 마음을 묶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묶고 육신을 묶고 괴롭히려는 어둠의 영들 각한 질병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는 입술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의 오장육부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치유의 연사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온몸과 마음은 새로워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는 튼튼해질지어다, 모든 피는 맑아져라, 모든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당뇨의 근원은 떠나가라. 모든 온몸과 마음과 육신과 세포와 조직과 관절과 골수는 강해지고 단단해질지니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디스크 증세도 떠나갈지어다. 뼈마디는 살아나고 재생되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시고 창조의 놀라운 영광으로 재생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특별히 전병춘 귀한 이름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데 아버지여, 온 가족과 온 교회의 마음과 아버지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신 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여, 신앙과 삶의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고쳐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열광과 모든 조직과 세포와 모든 생각은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생기야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축복하여 싸움나니 아버지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감화감동 역사하심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방해받고 마음에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거두어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풍성이 심기우고 맺혀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온몸과 마음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우리 비전 공동체가 더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덮어주시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주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올해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세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아 세례는 아기에게 베푸는 성례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의 고백과 온 교우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의 시간이니만큼 온 교우가 마음을 모아 우리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쭉 나란히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온 성도들은 이들의 가정에 새 아기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빌며 이 아이들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끌어주려는 고귀한 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이 어린이를 환영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아이를 환영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며 주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부모와 교회의 임무임을 다시 확인하며 헌화 예식을 집례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헌화 예식을 청하는 부모에게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주의 교훈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의 일꾼 되도록 가르쳐야 할 부모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아이들의 부모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주님의 품에 안아 주소서.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웠던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아이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쭤봅니다. 네 하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이 아이의 온 생애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경의 교훈으로 양육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말과 행실의 모범이 되어 살겠습니까? 아멘. 공예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이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시는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공예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예서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시는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지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지희 귀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시는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은 유아 세례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흔, 이 어린이는 2018년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비전교회 김영 목사. 유아 세례 증서 공예서 이하 동문입니다. 유아 세례 증서 이지희 이하 동문입니다. 환영과 축복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상시에 전도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라도 열심히 나셔서 우리 교회의 성장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귀한 성탄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가 있으실까요? 잠깐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뭘까? 옛날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아토스? 아니면 아내? 아니면 딸? 생각해 봤는데요. 그거는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냥 선물이고 마음에 확 깊이 이게 새겨졌기보다는 뭔가 그냥 제 삶에 주어진 축복이고 아주 인상 깊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군대 생활 할 때만 해도 그 취식하는 일들이 좀 이렇게 쉽지도 않았고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먹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고 특히나 훈련소에서는 더 취약했습니다. 뭐 취약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훈련을 갔다 와서 막 밥을 먹는데 밥알하고 조금 다르게 생긴 밥알이 있었어요. 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밥알하고 조금 다르게 생긴 밥알이 움직이더라고요. 아직 덜 돌아가셨나 봐요. 잘 제대로 씻지를 않아 갖고 그 옆에 이제 그 밥알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무슨 고기가 또 하나 밥 안에 껴 있더라고요. 근데 배가 고프고 막 하니까 그런 걸 건져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야, 뭐 저를 그렇게 혐오스럽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막 그냥 허겁지겁 막 그것을 먹고 막 훈련을 나가야 되니까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먹는 것이 쉽지 않았고 특히 이등병 때는 더 심했어요. 한 번은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름은 희미해 갖고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조직폭력배에 잠깐 몸담았었던 그런 상병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특별히 저를 잘해줬어요.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불러더니 야, 일로 와. 화장실 부르는 거야. 야, 내가 뭐 잘못했나? 저 조폭 상병이 나 때리려나? 근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인스턴트 오뎅을 딱 꺼내는 거야. 와, 인스턴트 오뎅을 딱 꺼내고 그걸 따끈따끈한 걸 딱 뒤펴갖고 먹자. 그리고는 화장실에서 그거를 막 먹는데, 야, 지금도 제 안에 화장실에서 먹은 그 오뎅 한 그릇이 너무 큰 선물이었던 기억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막 크고 대단하고 비싸야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게 필요한 거, 정말 내 마음에 고마움이 묻어있는 선물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현금이 최고다, 일단 액수가 커야 된다라는 생각인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선물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죠. 선물 생각하면 어떤 기분 드십니까? 설레임, 즐거움. 특히나 누군가가 선물을 깊이 내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해서 준 선물이라면 하고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성탄절이라고 또 담임 목사라고 막 선물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또 준비해서 주셨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많은 이런 선물들, 정말 어떻게 다 갚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귀한 선물들, 정말 소중한 제 안의 기억이고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선물의 가장 큰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선물의 최고의 가치는 뭐니 해도 거기에는 대가 지불,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갚아야 되고 되갚아야 되고 돌려줘야 되고 갚지 못해 서로 마음에 불편해 있는 이런 상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지 몰라요. 자, 연말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것, 뭐 은혜도 쌓여 있고 말씀도 쌓여 있고 예배도 쌓여 있고 기도도 쌓이겠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것, 청구서. 지금 청구서가 아마 여러분의 이 연말에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휴대폰 그 사용료도 또 쌓여 있고 청구서는 날려옵니다. 더 힘든 분들은 가스 대금, 뭐 전기세, 뭐 수도세 다 청구하는데 이걸 못 내서 힘든 분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카드 값을 또 갚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돌려막다 이제 어지러워. 막 머리가 하도 돌려막아서
집을 샀든지 큰 사업을 벌린 분들은 융자가 또 쌓여갖고 이거를 제때 갚지 못해서 위기 상황에 이르는 이런 마음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게다가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빚진 사람은 까먹는데 꾸어준 사람은 절대 안 까먹는 그 뭔가가 우리 삶에 다 묻어 있어요. 저는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20살 때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카페 아르바이트 다른 직원이 5만 원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생각이 나. 보고 있나? 5만 원?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청구가 되어지고 있고 요구되어지고 있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막 손 벌리고 있는데 갚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 감정 상태가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선물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청소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내년 한 해는 선물이 많은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청구서 많은 인생 말고요. 맨 갚아야 될 거, 늘 갚지 못한 거. 여러분 청구서 보면 무슨 마음 드세요? 불편하죠? 피하고 싶지요? 청구서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싶지요? 죽이고 싶지요? 청구서는 오늘 우리에게 노예를 요구합니다. 너는 내 노예야. 그래서 저는 어디서 빚져서 뭐 이렇게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요즘 뭐 휴대폰이니 뭐 옷이니 가전제품이니 맨다 지금 여기 노예들이 잔뜩 앉아 있어요. 노예들이 빚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 저는 카드도 별로 카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빚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지금도 교회 빚도 계속 갚고 있어요. 싹 다 빨리 내년에는 다 청구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청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청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너무나 청소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불편해요. 피하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두려워요. 노예 생활이에요. 그러나 선물 같은 인생은 누구에게나 기대되고 누구에게나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몇 번, 특히 아줌마들한테 많이 찾아오는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택배 아저씨. 이 택배 아저씨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다려지고 그냥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그렇게 바라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선물 같은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 사람 왜 안 보여? 그 사람 어디 있어? 그 사람 빨리 와야 될 텐데. 선물 같은 인생은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성탄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청소 같은 인생, 언제까지 불편한 인생, 언제까지 남을 힘들게 하는 인생을, 그리고 나도 힘든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와 선물을 받으셔서 아브라함처럼 많이 나눌 수 있는 선물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는 선물,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선물이 될 것이냐, 복이 될 것이냐, 나누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 돌아보며 깊이 있는 묵상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먼저는 22절로 24절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첫때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자, 항상 제목과 주제와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 한 문장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말씀을 쫓아오셔야 도망가질 않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선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냐. 자, 오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결 예식을 따라 지금 할례를 행하고 계십니다. 이 할례와 정결 예식은 저 레위기 12장에 아이를 낳은 여자와 막 태어난 아이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식을 하지 않으면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저 아이는 부정한 아이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몰아내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따라 오늘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오늘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왜 하늘 창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율법 아래 이렇게 놓이게 됐을까?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당신이 율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이 인간의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다? 율법의 정결 예식을 본인이 받고 계신다? 인간에게 세례를 받고 계신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사람을 얽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주제이고, 게다가 육신이라는 것은 죄로 똘똘 뭉친 것인데 왜 예수님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로 내려오셔야만 했었을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스크린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정결 예식 율법 아래 놓였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때가 참에, 이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에? 율법 아래에 났어요. 여자에게서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로 나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초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육신을 친히 입고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 이유가 5절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5절에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따도 볼 거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저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주인데, 이게 왜 저주인가 하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율법과 육신의 세계는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대가를 늘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요구한다? 대가. 자, 대가를 요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한 주간 동안 일하시죠. 1년 내내 일하는데 일할 때마다 여러분들 일하고 나서 항상 뭘 요구하죠? 임금을 요구하죠.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는요, 본인이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해놓으면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늘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누구에게 인정을 베풀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인정과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몰라주거나 멸시해, 그럼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더더욱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내가 너에게 인정을 나누어 줬는데 왜 너 나 무시해? 만약에 그 사람이 친절을 베풀고 인정을 베풀었을 때 무시하건 무시하지 않건 값없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우리 성도 이렇게 만났어요. 반갑게 안녕하세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머 저희 바로 뒤에서 나오겠죠. 이런 A, B, C, D, E, F, G. 예, 이게 아마 심한 사람은 나올 거고요. 아, 그게 심하지 않아도 뭐야 저거, 이런 말은 생각할 거예요. 대놓고 무시하는데 친절을 베풀거나 인정을 베풀면 우리는 늘 뭘 요구한다?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더 무시무시한 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 생활, 종교 생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과 종교는요 하나님께 늘 뭔가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뭘 요구하냐? 하나님, 저 주일 예배 열심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빠지지 않고 헌금했습니다. 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했으니 뭘 내놓으시오? 대가를 지불하시오. 그 대가가 뭘까요? 건강, 평안, 축복, 삶의, 기업의 번창, 이런 거요. 그런데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요즘 인상이 찌푸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가를 받을 때가 됐는데, 내가 청구한 거를 돌려받을 때가 됐는데, 내가 지금 10년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20년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30년을 했는데, 지금 30년 되신 분 굉장히 화나 계시죠. 지금 30년이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뭐 사업은 항상 그 모양 그 꼴이고, 항상 가정도 항상 그 모양 그 꼴이고, 건강은 점점점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여기 40년짜리는 지금 막 돌아가실 지경입니다. 40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저주인지가 보십시오. 자, 임금을 청구하고 임금을 주는 사람들의 서로 입장을 보겠습니다. 서로가 조금만 주세요, 양보할까요? 아니면 더 줘 이럴까요? 더 뺏으려고 그러고 덜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 데모들하고 난리 났잖아요. 최근에 막 택시 파업부터 시작해갖고 막 난리가 났죠. 물론 그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고, 그 주인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하니까 이 관계가 늘 뭐예요? 팽팽한 긴장 관계, 서로 으르렁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육신의 삶이고 율법 아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정이요, 남에게 구제했다고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요, 도움을 줬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셨다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받질 않으실 거예요.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에게 왼뺨을 돌려도 오른뺨을 어디를 봐도 그냥 다 들이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뺨은 둘째치고라도 내가 인사 한번 친절히 했는데 안 받아주면 화가 나는 관계예요. 왜? 서로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육신의 관계,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무슨 필요? 대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다. 여기서 말하는 다는 물질적으로도 다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다 있었고, 영적으로도 다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자른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라고 만드실 때, 그럴 때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에게 내가 일을 하고 뭔가 열심을 내도 대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인정을 베풀어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다 위로해주시고, 다 사랑해주시고, 다 안아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할 나위 없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거하니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주님 안에 제대로 거해 있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물질과 정서와 영 육간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욕심이 먼저 들어왔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빚을 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빚을 졌어요? 다 사망이라는 빚을 우리는 다 지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빚을.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거든, 이거나 아니면 이미 죽기로 작정됐거나 이미 죽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무너지고, 사업 실패하고, 돈 문제 생기고, 친구 관계 문제 생기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무슨 일이든 항상 우리가 내몰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몇 분에 한 명씩 계속 자살하고 계속 죽고 있어요. 육신이 썩어서 죽기도 하지만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이 사단 마귀에게 죽음을 청구받아서 대신 자신의 목숨으로 죽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완벽한 거룩을 가진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과 죄로 말미암아 갚아야 될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망으로 가지 않고 죽음으로 가지 않고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내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육신 아래로 내려와, 내가 율법 아래로 내려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을, 저 죄와 사망에 거하는 저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내려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힘입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아도 되고 죽겠다는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로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서도 괴로워, 죽어야지 이러지 않아요.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아니,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 이걸 믿음으로 받는 자는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입지를 못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성탄 예배 나오면서도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죽고 싶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나, 죽고 싶다, 이거 어떻게 편안하게 죽을 수는 없나? 아니, 지금도 혹시 그 생각에 마음이 막 묻혀있는 생각분 안 계십니까? 어떻게 죽어야 잘 죽고 어떻게 죽어야 편안하게 죽나? 아니면 지금 그 죽기 이전에 이 고통, 이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염려에 확 사로잡혀 있는 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가 지금 나랑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는데, 특히나 이렇게 주일 예배까지 나온 모든 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가 다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왜 나는 죽을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괴롭고,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 오늘도 이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도 성탄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충분한 공급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을 살려면 오늘 이 마지막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몬에 대해서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 주세요.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몬과 관련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떻게 테텔레스타이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는 더 이상 사망도 고통도 죽음도 괴로움도 근심도 염려도 이 세상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시몬을 가리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25절에도 이 시몬을 가리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갑자기 예수를 보고, 야, 영광이로다. 주님이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저분은 우리의 구원이시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있고 우리에게 있도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구원의 영광이 이 시몬과 그 자리에 충만한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얘기를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하네요.
다시 한번 펴주세요. 자, 때가 참에 거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까지 차근차근히 오늘 제가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뭔가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의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받던 모든 유익이 다 취소됐다라는 거예요. 왜? 욕심과 죄와 사망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저 기업 주세요 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그 아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을 받아본 기억도 없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성령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점점점 희미해지거나 다 취소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분명히 제가 설명드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율법 아래로 오신 이 모든 저주의 문제를 풀어내신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무엇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져요? 삶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네요. 그래서 나는 문제와 고통과 삶의 앞에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누가 안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아바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님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햇볕은 비치고 있는데 햇볕이 문제일까요? 햇볕을 막고 있는 내가 문제일까요? 햇볕은요 지금도 바깥에 계속 비추고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햇볕을 못 받고 있는 우리가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성령의 빛은 계속 오늘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세요. 문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하는 오늘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따라해볼까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들어보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 내가 안 구해요, 안 찾아요, 안 두드려요. 이게 왜 도대체 성령님을 안 구하고 안 찾고 안 두드린 걸까? 여러분, 혹시 문재인 대통령, 우리 옛날엔 각하라고 그랬죠. 이 대통령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요, 뉴스를 잘 안 봐요. 설교할 때 자꾸 정치 얘기할까 봐. 신문도 보다가 끊었어요. 그거 그냥 쉽게 봤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게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 좀 또 들었다고 또 자꾸 설교 시간에 나와요. 에라, 아예 모르는 게 낫겠다. 어차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거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치에 관심 많고 신문 많이 보시고 뉴스 많이 보는 분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요즘 정책으로 제일 많이 쏟아내는 거, 제가 이건 살짝 뉴스에서 들었어요. 성과를 내라, 성과를 내라. 무슨 성과든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라. 뭐 이런 강연은 제가 하나 살짝 들은 적 있어요. 그게 대통령의 마음인데요. 대통령의 마음을 더 알려면 관계자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제대로 알려면 내가 관계자가 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안 되려고 그래요. 저처럼 신문을 안 봐요, 뉴스를 안 봐요. 관계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 관계자가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구하시면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조금만 찾으시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주여 성령님을 구하다 말고 찾다 말고 두드리다 말아요. 왜냐? 대통령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이나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그렇게 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려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선생님 마음을 잘 꿰뚫어서 그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돈 벌고 싶으신 분 누구 찾아가서 그 마음을 잘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서점 가서 책 보세요. 부자들 얘기 잔뜩 나와 있어요. 그 돈 잘 버는 사람 생각과 마음을 잘 이해하면 나도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권력은 정치 지도자들 저 높은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 자꾸 헤아리고 그 사람 수하에 있으면 나도 어느 정도 그 정치적 위치와 지위에 놓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권력과 이 돈과 이 공부와 세상 성공에는 관심이 있어서 그걸 알아보려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하나님의 나라 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와 해방과 자유와 이 영적인 생각이 꽉 막혀갖고 그 하늘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내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저도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관심이 있어서 점쟁이들 나오는 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점쟁이들도요 귀신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세계적인 점쟁이가 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점쟁이도 귀신의 마음만 조금만 저렇게 헤아리고 막 몸부림치고 막 산 위로 올라가고 금식하고 이러니까 야 저렇게 춤을 잘 치는구나. 여러분 우리 점치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질 않을까? 우리의 관심은 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저도 모르게 막 새벽에 흥분해갖고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화초 잘 키우시는 분들 화초의 마음은 그렇게 헤아리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모를까요? 저희 집에 화초가 왔다면 다 가요. 저는 화초의 마음을 헤아릴 시간이 없어요. 화초가 원하는 것을 챙겨주고 싶지도 않고 챙겨줄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성도의 마음이라도 헤아리지. 저는 저희 집에 개를 그렇게 좋아도 개새끼를 안 키워요. 왜? 저는 개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 마음 찾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개하고 대화 많이 나누신 분들 계시죠? 너의 마음은 무엇이니 내게 보여줘라.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아프고 우울해 있니? 하여튼 개의 마음은 헤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여튼 개가 표정만 안 좋아도 안달복달이 나고 하여튼 개가 뭐 죄송합니다. 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면 여러분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엔진 소리만 이상 왜 그러니? 제 차에선 삑삑 소리가 자주 나는데 늘 나서 이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왜 그러니? 조금만 이상하면 그 자동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묵상이 착 들어오는데 너무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니 자기 취미생활 저 화초 저 강아지 저 자동차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거 얼마나 헤아리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 휴대폰에 금가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휴대폰이 엉키면 그렇게 근심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아이 땐 그렇게 엄마 찾더니 왜 나이가 들수록 엄마를 안 찾을까요? 이유 다 아시죠? 왜일까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난 우유를 먹을 필요가 없어. 이제는 똥기저귀를 내가 알아서 가서 싸고 뭐 벗고 다 해. 이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학교 갈 돈도 내가 벌고 이제는 회사도 들어갔고 점점 부모가 내게 필요의 조건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늙고 힘 빠져도 계속 부모를 찾는 이유는 부모의 가치를 알고 부모를 사랑으로 대하고 부모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부모를 계속 찾는 거예요. 부모가 온 생명과 모든 걸 다 해줬건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부모를 안 찾아요. 무시해요. 그리고 외면해요. 물론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최선의 것을 다해드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아프고 저희 어머니가 다 연세 들어서 이제 장사도 못하고 돈도 못 버시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부모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삶의 일부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 찾으세요?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그 대속의 테텔레스다리가 내게 적용되려면 적어도 화초 돌보는 정도는 주님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개 마음 돌아볼 때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찻소리에 민감할 때, 휴대폰 이상할 때, 그거는 그렇게 근심하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에는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찾지를 않는가?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는 거예요. 가슴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만큼도 우리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을 톡톡 흘리며 그저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계시며 그 마음에 합한 자들만 마음에 저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소원합니다. 이 한 계절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 주제 가지고 올 연말을 한번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라도 딱 잡으셨다라면 성전을 지어드릴까라고 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몸부림치고 산다라면 내년 한 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인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찾는 사람 됩시다. 제발 그 세상 것의 소리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의 그 시선에는 이렇게도 인색한지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는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으로 그 테텔레스다이 그 십자가의 영광과 구속의 은혜와 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영광이 오늘도 에덴 동산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화초를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십니까? 제가 화초를 그렇게 좋아하고 기르진 않지만 저 화초에게 기울이는 마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둔다라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지 않겠습니까? 저 개가 뭐길래? 저 개는 이 땅에 없어짐과 함께 없어지는 피조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메말라 개에게 사랑을 요구하지만 개가 무슨 사랑을 줘요? 그것에는 그렇게 연연하는데 도대체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찾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똑똑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차만도 못하냐? 내가 휴대폰만도 못해? 너희들이 구하는 그 부자들과 그 선생들과 그 권력자들에게 찾는 마음 내게 조금이라도 줘봐. 내가 다 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성령으로 인치지 않겠느냐? 너를 기름 부어 사용하지 않겠느냐? 내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죽을 거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공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리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와 그 대속의 은혜와 그 죽음의 눈물이 도대체 우리가 좋아하는 저 화초나 저 애완견이나 저 차나 저 휴대폰이나 저 돈이나 저 사람이나 저 인기나 저 명예나 저 권력이나 저 집보다도 못합니까? 주여 도대체 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인가? 왜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매이고 눌리고 갇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가?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오늘도 아들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눈이 가려 귀가 막혀 마음이 꽉 막혀 그것들은 찾고 세상 것은 그렇게 두들기고 그렇게 구하는데 도대체 성령님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찾지 않고 주님에는 관심조차 없는 우리의 영혼 도대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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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언제까지 대가집을 이 값없는 인생이 아니라 늘 값을 줘야만, 빚을 갚아야만, 그것도 죽음으로 갚아야만 하는 이 저주의 인생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꾼 사람은 몰라도 꿔준 사람은 알아.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양심을 품고 이렇게 서로 찌르고 찌르며 살아가고 있는데 갚아야 될 것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마음으로, 물질로, 때로는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이 저주받은 인생.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도 왜 내게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발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성탄의 기쁨이, 영광이 충만한 이 아침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에덴 동산의 영광과 그 충만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끊겨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복이 되고 나누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단된 기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라 간절히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외면하지 마시고 절대로 주님은 화처보다도 이 안견보다도 저참원보다도 휴대폰만도 돈만도 권력보다도 못한 분이 절대 아니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와 삶으로 확증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위해 모든 죄와 허물을 갚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그 놀라운 영광, 부활의 영광이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한 해는 여러분이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찾는 올 12월 한 달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맞이하여 성도님들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고요. 예배 후에는 전교인 사진 촬영을 하는데 이제 저 앞에 현관에 커다랗게 붙일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고 뭐 주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왜 저기에 내 얼굴이 없을까? 들어올 때마다 안타깝지 않으시려면 사진 꼭 찍고 가십시오. 예, 여러분의 얼굴 이번에는 뭐 흐리멍텅한 거 아니고요. 아주 좋은 현수막으로 해서 얼굴이 굉장히 잡티까지 다 나오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깨끗한 화질로 입구에, 현관 입구에 게시할 예정이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사진 다 찍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예찬을 나눕니다. 우리 2019년도 남녀전도 회장대에서 떡을 섬겨주셔서 귀한 예찬을 나눕니다. 우리 설거지는 청년 학생들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밥값을 해야 되겠죠. 다음 주일은 2018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우리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또 재정은 얼마나 하나님이 부어주셨는지, 또 우리 교회에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지금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부득이하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 필경대 나가시는 헌금함 앞에 그 위임장을 다음 주에 둘 겁니다. 그걸 안 써주고 가시면 사무총회를 못 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거 기입해 주시고, 아니면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 많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송구 용신 예배와 또 을상 예배를 포함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끝나고 나면 이제 안수 기도가 있으니까 가족별로 오셔서 또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체질 변화를 위한 14일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만 하면 안 돼요. 체질 바꾸고 나면 쭉 하겠다라는 결단이 이번 새벽 예배의 특징입니다. 물론 14일 잘 완성시키면 선물도 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을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14일 정도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나면 정말 내가 어떻게 체질이 변하는가, 영적 체질로 한번 바꿔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 다음 날 수요일 날부터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1시 반에서 한 2시쯤이 될 것 같아요. 교회 4층에서 우리 탁구선교회 연말 결산이 있습니다. 푸짐한 선물, 일단 오시면 응원단이든 어떤 분이든 다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오셔서, 여러분 성탄 가족들 행사 없으신 분들은 오셔서 귀한 시간, 교제의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내가 죽을 거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로구나, 내가 지금 죽고 싶다는 생각 그거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셨구나, 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의 영,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만 회복되면 나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천국을 누리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복이 되는구나, 선물인 인생이 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청구서 같은 인생 이제 청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청구서가 아니라 선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한 그런 선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이 이제는 청구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선물이 가득 넘쳐 나누는 선물의 인생이 되어지길, 복이 되어지길 소원하는 비전 공동체 위에 여기 모인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 선물은 어디에 준비되어 있나요?